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의 바다를 지나 유리 바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이 좀 길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의 바다를 지나 유리 바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이요, 이 66권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가 아니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에 계시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이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지, 왜 이 말씀을 성령으로,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읽도록 하셨는지, 여러분 꼭 그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 안에서 확인하시고 또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이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1장 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이 창조 세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 빛이 무엇이냐?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다시 말하면 이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알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생들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인하여 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보여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은요, 계속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천지 만물이 또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며 그것이 질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요 빛은요, 여러분, 이 태양빛 같은 그런 빛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 광명을 지으셨다라고 하면서 이 태양빛과 또 달의 빛, 이 빛은 하나님께서 이후에 만드시는 것이에요.
오늘 창세기 1장 4절의 이 빛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빛 가운데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수준 속에서 내 중심으로 그저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예. 그래서 내가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 세상은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마귀.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으신 이 세상과 모든 만물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눈을 가리우고,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의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 감사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다시 무질서로 엎어버리는 그 일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귀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했습니까? 썩어질 새와 짐승과 그런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것이요. 이게 바로 창조의 질서를 다 엎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기뻐하고 그 영광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기도 하셨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한 자마다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렐루야. 이 빛이 어떤 빛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기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빛의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하여 찬송하는 일이에요. 그 마음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뜨거움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다 이것을 체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일 속에,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항상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이게 질서예요. 그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이 질서가 어그러지면요,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더 사랑한다고?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어둠을. 이 말이 됩니까?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얼마나 죄악된 것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아간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여러분 참 제가 지난 주간에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사람의 말을 이 사람의 소리를 참 저 사람 정말 사람 같지 않다고 할 때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참 말 같지 않은 사람 같지 않은 말을 해.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해? 좀 상스러운 표현이지만 그 앞에다가 무슨 소리라고 말해요? 그렇지 그렇지. 예배 중에 뭐 거룩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실제적으로 그때는 우리가 개소리라 멍멍이 소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 같지 않은 말이니까. 사람답지 않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말을 그 모든 어떤 행위가 잘못됐고 그 사람의 그 인격이 담겨있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멍멍이 소리다. 멍멍이 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뭐냐. 요즘은요 그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멋있다보다 더 멋있는 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장로님? 멋있어. 멋있어. 오늘 장로님 보니까 멋있어. 정말 멋있게 입고 오셨어. 그런데 정말 멋있다를 요즘 우리 학생들,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장로님 시험 들지 말고 요즘 애들이 그렇다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라. 하준아 뭐라고 말을 하지? 뭐라고 말을 해? 장로님 보고 우리 하준이가 아니지 이렇게 말하고 하냐면 장로님 오늘 입고 오신 옷이 개 멋있어요. 이러면 이게 가장 멋있다는 거야.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 개 멋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러지 말고 나를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렇게 이제 바로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이 인간답고 멋있는 게 무엇입니까? 참 우리가 육신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로 멋있는 건데 그게 사랑당한 건데 이게 벌써 문화적으로요 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게 최고의 칭찬이래.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좋아해요? 노래를 잘 불러. 야 정말 개 멋있게 부른다 그러면 좋아해 막. 아니 자기를 개의 영광에 비교했는데 좋대요 막. 이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거꾸로 이제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화예요. 요한복음 3장 21절에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어떠한 표적이 따르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는 감사 헌금을 드릴 일이 없어. 내 한 주를 돌아볼 때 뭐 감사한 게 뭐가 있어. 맨날 정말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는 나도 감사헌금 좀 했으면 좋겠네. 감사 제목이 있어야 감사헌금을 하지. 이런 사람이 우리 중에 있으면 정말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이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야. 내가 드릴 힘이 없어서 안타까웠고 드릴 예물이 없어서 안타깝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더욱 감사.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나이 든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우는데 더 감사해야지. 무슨 말씀. 내가 병들으면 아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병들게 했어. 하나님 두고 봐. 나를 이렇게 병들게 했으면 나는 이게 예배 안 드려. 감사헌금 아이고 하나님 꿈도 꾸지 마. 아이고 언젠가 뭐 나를 좀 낫게 해주면 내가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볼게.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면 그때는 뭐 감사헌금 한번 뭐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해?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해? 그리고 나한테 감사헌금을 내라고? 아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중에는 없지. 한 사람도 없지. 근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요 쎄버렸어. 부모가 조금만 섭섭하게 해봐. 부모한테 무슨 감사를 해. 부모한테 감사를 해. 믿는 사람도 그런 거 있어요. 있지. 쎄버렸지. 내가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정말이 부모에게도 그렇고 자식에게도 사람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표정이 무엇이냐? 사람이 감사치 않는 거예요. 감사치 않는 거예요. 왜 감사치 않느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그 빛 가운데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육신을 따라서 조건을 따라서 자기 기준을 따라서 감사를 했다가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나타내 주시고 할렐루야 예배 시간 나타내 주시고 아멘. 야, 우리 김철호 수사님 하나님께서 더 나타내 계실 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란 말이에요. 정말이야. 아멘.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석이야. 저렇게 일부러 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예? 예배 끝나고 저기 얘들이 좋아하는 뷔페가 있어요. 애슐리 퀸즈 가겠습니다 하면 벌써 얼굴 환해져 막 밝아져 와 좋아. 아유 주여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 여러분 이 마귀는요 이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이 무질서 속으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해 내시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요 무슨 병 낫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단체장 방언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성령 체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가운데 어두워져 있던 내 인생이 이제 그 빛을 보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가운데에서 그 빛으로 나아가 내 모든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그 은혜의 영광을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무질서에 빠진 이 세상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감춰뒀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나 보여지게 됐다. 이게 계시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마귀는요 이 광명의 천사라. 이것은요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다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니까요. 유혹한다니까. 요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사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질서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이 뱀, 곧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디에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 성취하셨냐고요? 이루셨냐고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인도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와 또 그 무질서의 세력에 동조하는 이 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은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좀 짧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성경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인해재앙, 나팔재앙 이런 재앙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해재앙과 나팔재앙 또 오늘 본문에는 어떤 재앙이 나오냐? 대접재앙이 나와. 대접재앙. 이 모든 것들은요 원래는 같은 내용인데 그 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설명한 것이 각각 나팔재앙으로, 인해재앙으로, 대접재앙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대접재앙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다른 환상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이다, 마지막. 여기서 이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어떤 시간의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해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이제 대접재앙이 마치 시간의 마지막 순서에 오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런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환상이다 라고 해서 마지막이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되어집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완전히 멀어지고 인간은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수록 어떻게 되어지냐? 점점 잔인해져요. 점점 포악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요 이제는 뭐 사람 죽었다는 얘기는 뭐 별 뉴스거리도 안 돼. 예? 얼마만큼 잔인하게 살인을 했냐 이래야지 좀 뉴스거리가 돼. 그만큼 사람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엎어지고 이제 이게 무질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요 더 추해져요. 얼마나 옷들이 좋고 화장이 좋고 여러가지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세련됐어요. 그런데 인간의 내면은요 훨씬 더 추해졌어. 훨씬 더 추해졌어. 동성애만 있으니까 이제는요 이 성문화가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까지도요 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라는 걸 통하여 그냥 막 공개되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간의 내면이 추악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점 이렇게 더 악해져 가고 더 그 죄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갖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이 그 크기와 정도에 있어서 범위에 있어서 점점점 더 강하고 넓고 더 확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해 재앙 때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4분의 1이 심판을 받아요. 하지만 두 번째 나팔 재앙 때는 3분의 1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대접 재앙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재앙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대접 재앙을 환상의 마지막 재앙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죄가 가장 심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 유리바다에 대해서는 계시록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죽음의 바다를 지나 유리바다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유리바다로 인도하셔요. 유리바다로. 집중하세요. 유리바다로 인도하시죠. 이 유리바다가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바다다.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하여 재창조되어진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나지는 그런 유리바다예요. 그런데 그 바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바다를 또 지나야 되느냐? 혼돈과 공허의 바다. 이 짐승이 나오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죽음의 바다를 지나야 돼. 그 죽음의 바다가 곧 무엇이냐?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곧 죽음의 바다, 혼돈과 공허와 짐승이 나오는 바다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혼돈과 공허와 이 사망의 세력에 종노릇하지 않고 그 무질서 가운데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오직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의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받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유리바다 앞에 뭐라고 섞여 있냐? 불이 섞여 있다. 불이 섞여 있다. 불이 섞여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 아직 심판이, 이 마지막 재앙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곧 그 심판이 땅으로 쏟아질 것을 상징하는 것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그러니까 아직 심판하기 전이에요. 이제 마지막 그때란 말이에요. 가장 짙은 어두움이 있는 죄악이 관영한 그런 때예요. 그 지금이 바로 그때잖아. 말세의 마지막이 지금이라고 하죠. 말세의 마지막 때.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면 2절 그 맨 끝에 보면은 뭐라 나와 있느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 이렇게 말. 그 유리바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유리바다, 그 바닷가에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심판의 대접은 쏟아지지 않았어.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 보좌 앞에 거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이 죄악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어. 이 혼돈과 공허의 어둠의 이 바다를, 이 죽음의 바다를 지나가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무엇을 알 수 있냐? 우리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유리 바닷가로 인도하게 하신다. 이걸 확실하게 말씀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그 심판의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지 않았어요? 이제 그 심판의 재앙이 쏟아지게 되어지면 이제 모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그 불에 다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그 재앙 가운데 노출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그거를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계시록의 말씀에 기록하였어.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승리하셨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다 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미 계시록 13장 17, 18절 말씀에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의 수이며 어긴다 이름의 수. 그 수가 뭐라고요? 666. 이것은 여러분 무슨 바코드가 아니에요. 어떤 뭐 전자, 어떤 신분증, 우리 안에 있는 뭐 어떤 베리칩,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666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이제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서 여러분 조금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모세의 노래라고 할 때 이거에 정확하게 그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모세가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모세만 불렀어요? 아니, 이 모세의 노래가 어디 나오냐 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찬송을 불렀어. 그거를 모세의 노래라고 말해.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른 노래. 그 다음에 그 뒤에 함께 또 어린 양의 노래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부르는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불렀어. 어린 양의 노래는 누가 불러? 이건 모든 믿는 자들이 부르는 거죠.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할 때는 이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는 곧 무엇을 말하느냐? 모세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대표되어지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찬송하며 특별히 그 구원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가사의 내용에 보면 3절에 보세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이다 만국의 왕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환난과 고민과 고통들로 인하여서 늘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정말 사람에게는 다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다 없는 것처럼 앉아 계셔요? 우리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고 자유케 되어졌지만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은요, 항상 우리의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그것이 질병이 됐던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됐던 어떤 내 인생의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이 되어졌던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천상에서는 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찬양하고 있다고요? 전능하신 이여, 만국의 왕이여,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여러분 앞에 보세요. 전능하신 이여, 만국의 왕이다. 모든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백성을 다스린다는 얘기잖아요. 만국의 왕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때 우리를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저들이 그렇게 마음에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면 자신들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만국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그 이상한 일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냐고, 나는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냐고, 왜 나는 사람과 속에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왜 나는 천대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냐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든지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다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국의 왕으로 찬송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나를 보는 것이 어떻다고요? 희미하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되어진다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과 같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오는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한테 잠깐 동안의 그 고난을 허락했지만, 오늘 이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구나. 이제 이게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만국의 왕이 되신다.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에는 나도 암병에, 나는 믿는 자인데 암병에 걸렸나? 왜 나는 믿는 자인데 맨날 돈 때문에 어려운 게 없나?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저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잘 나가고 저렇게 성공하고 잘하는 것이 많은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나면서 나는 이렇게 찌질한가? 이제 알았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그 질서의 그 은혜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나에게 그 잠깐의 어려움을, 환난을 허락했던 것이구나. 그래서 그 백성들은요, 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건 뭐냐.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우리 여기 화면에 보면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여러분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여러분 우리는 다 몰라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다 어떻게 알며 그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다 알겠어. 그저 나한테 육신으로 뭔가 잘 안 해주는 것 같으면 섭섭하고, 거기다가 또 회초리까지 돼? 그러면 더 섭섭하고, 나는 이 집에 진짜 자녀는 아닌가 봐. 나는 어디서 데려와 입양했나 봐. 나는 어디 데려다가 키우는 자식인가 봐. 그래가지고 막 집나라 생각도 하고 그냥 괜히 엄마 아빠한테 그냥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다 어린아이 같아서 그래. 어린아이 같아서 그래. 지혜와 지식이 다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 일이 왜 나에게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 그게 내 인생의 전부라면 얼마나 답답해. 이게 얼마나 허무해. 그런데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 그 지혜와 지식은 그 길을 너희가 찾지 못할 것이요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 여러분 감사합니까? 네. 감사하지. 우리가 이 은혜가 아니면요, 정말 속에 천불날 일이 한 번이 아니라 한 두 번만, 세 번만 생각나 봐. 아마 저 추운 날에도 그냥 저 바닷가에 다 뛰어날지도 몰라. 그게 인생의 끝이라는 말이야.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컵부침을 받았겠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11장 이 36절의 이 고백은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이제 그 유리바다에 가에 서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사건들, 그 환경들, 이제 그 모든 것 가운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 가운데, 이 질서 가운데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셨어. 그 영광을 보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 장면을 묘사할 때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물 위를 걸어가실 때에 지금 큰 바람이 그 바다에 불고 있다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는요, 동일한 이 사건을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냐.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어느 정도 거슬러요?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날 만큼 이렇게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그 풍랑이는 바다에 힘겹게, 왜? 아니 이제 이 가버나움 쪽으로 그 원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부니까 노젓는 게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노를 젓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이름을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알아. 하지만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유혹과 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이 큰 풍랑과 같이 우리를 갖다 미혹하고 유혹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글쎄, 하나님의 영광도 좋지만 이 세상의 영광도 내가 포기할 수 없지. 이런 마음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어지죠? 그러면서 보니까는 때가 몇 시냐? 밤 4경이래. 4경. 유대인들은요 1경, 이 밤을 4가지로 표현합니다.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4가지로 밤을 표현해.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2경은 몇 시겠어요? 저녁 9시부터 밤 12시까지가 2경.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요때가 가장 어두운 때야. 이게 새벽 미명이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어두운 때야. 바로 지금 제자들이요 그 파도를 힘겹게 거스르면서 노조를 가는 그때가 밤 4경이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때가 가장 밤이 어두운 때입니까? 그래서 죄악이 가장 깊은 때야. 가장 파도가 높은 때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잘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아멘? 이거 몇 명 와서 예배드려 지금? 아유, 나 같았으면 오늘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요 아주 오산시청에, 나는 시청에 그 옥상에 올라가서 마이크 붙잡고 소리 지르고 싶어. 외치고 싶어요. 왜? 이 복음을 오산 시민이 다 듣도록. 저를 말리실 거예요? 안 말리실 거예요? 예. 우리 권사님 도움 받아주고 오전 시청에 그냥 문 따고 올라가가지고 저 시청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말가폰 잡고 그냥 그러면요 분명히 저를 갖다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거는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해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모든 종교는 다 같은데 그렇게 너희만 리버럴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기독교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절대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말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요즘은요. 잡혀가요. 이렇게 악한 때가 됐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밤 4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고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who I am. 요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다.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이거는 한글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한 것이지 원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나다. 예수님은 항상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실 때 나는 나다. 다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실 때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욥기 8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표현하느냐?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느니.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느니.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음의 강을 건너시고 이 죽음을 밟고 건너시는 예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무슨 어떤 분이시냐? 이 죽음의 바다를 밟고 서서 그 바다를 밟고 건너지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예수님께서 창세기상 15절에 여자의 후손 들어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다.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바다는, 이 죽음의 바다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권세장자 마귀에게 속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를 건너,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 유리 바다가에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 한 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정말 그 어떤 금은보화로 이 세상의 성공으로 부귀로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낼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제 그 빛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여러분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우리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시게 계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안에서 이 예수와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나타내시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과 그 부끄러움을 우리가 여러분 수치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자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만국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모습은 이래? 왜 내 모양은 요 모양 요 꼴이야? 왜 나는 날마다 빌빌대며 살아?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잠깐 있는 그 모든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여러분 절대로 그것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응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